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인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바울은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나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고린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굴욕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참된 좋은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십니다. 이 사실을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족한 은혜의 모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또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한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또 10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보편적인 은사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과 관련된 은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이 은사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은사들을 거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쓰인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받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이죠. 이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은사들, 지금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은사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은사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은사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바른 사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은사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은사,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언변과 지식이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근거가 되어서 예배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서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유가 되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는 본래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의 탁월함을 위해, 그러니까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는 그 은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의 목적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을 뽐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자들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확인되기 위함이다 라고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은 확인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이 은사들로 인해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복음,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은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 등 특별한 은사들이 자신을 남들과 구별된 자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했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의 사용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그 목적,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안에서 누리는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뜻인 희생과 섬김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난 은사로 현재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어도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난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지금은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에 의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재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은사로 인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실 때 그 은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주님께서 주님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부족함 없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일들을 이루기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주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은사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도로,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보증이 되어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보증이 되어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 주와 사귐을 갖는 주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은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나누는 사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을 부르는 자리로, 주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 비디오가 있었고 또 삼성에서 나온 겜보이라는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성남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80년대 성남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가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그 친구의 집, 그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후레쉬맨을 볼 수 있었고, 친구 집에 가면 그 당시에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오락 게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 친구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 친구 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친구가 불러주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그 잘 사는 친구랑 친한 사람만이 그 집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가 뭔지, 게임기가 뭔지도 모를 유치원 때부터 그 친구와 단짝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다닌 병설 유치원에 그 친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 친구랑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럽게 그 집에 왕래를 하고 그 친구의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하고 그 친구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엄마들끼리도 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면 당연하게 비디오를 보고 만화를 보고 게임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비디오를 보는 것,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사를 가고 나서야 친구 집에서 함께 후레쉬맨을 보고 겜보이를 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TV도 없는 집에서 게임기는 뭐 고사하고 만화 한 편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자랐는데 친구 집에 가서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 집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종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기에 감사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어울리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울리는 자, 하나님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안겨드리는 죄인으로 성경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허다한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한다 말하지만 다른 사심들이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과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의 친밀한 사귐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담대히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다름 아닌 우리와 사귐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회개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눈감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확인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도 유지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일희일비하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쉴 새 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 좋아 보이면 의기양양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나를 세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우리 것이라 자랑하는 것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형편없는 모습일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열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주님 다시 오시면 큰일 나는 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때를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울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힘썼고, 이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고 주의 은혜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하며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남들과는 다른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든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을 이 속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만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의지하면 내가 쌓아 올린 명예만큼만 강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님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전에 다 내려두고 우리의 모든 은혜의 총체가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확실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예배에 힘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